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잘 들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 하나며 29번째 아버지 적응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나라에 아버지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만들어지고 덧입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덧입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 나라를 가고 싶고 우물이월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머리가 좀 보기가 좀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게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좁은 문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말할 때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있어서 마감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곳. 근데 그곳을 구하여도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주님을 믿을 때 받은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행이면 내가 예배만 꾸준히 드리면 되겠네. 예배 드렸는데 뭐 천국 가겠지.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토기장이가 흙을 다 골라왔어요. 그냥 그걸 골라서 그걸 잘 말려서 폐채에 짜가지고 물을 넣어서 다 잘 보관해 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뭘 원하니까 찻잔을 원하든 항아리를 원하든 대접을 원하든 그걸 물레를 돌려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도기장이가 아무리 만들어도 흠이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기술자지만 그 흠이 있는 것은 깨어버린다는 거죠. 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그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큰 얼음이나 이런 것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걸로 조각을 만들어요.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축가 이런 축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맞는 것을 조각을 한다 이 말이죠. 조각을 해서 잘 만들어요. 아, 저 사람 작품이 좋아. 참 솜씨가 있어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칭찬해 봤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참으로 똑같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성령과 함께 나는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얼음 그 자체로 있다는 거죠. 흙 자체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뭔가 쓰임받아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작품이라고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지나가는 얼음 갖다 놓으면 되지 저걸 갖다 왜 우리 집에 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질 때 성령과 함께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사
그렇게 만들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러 다녔는데 뭐 내가 예배 빠진 거 봤어? 그렇지.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저거과 이게 바리새인이요. 11조 나 11조 하잖아. 주일 연보하잖아. 그런데 11조를 드리고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필요 없다 하겠죠. 어제도 제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줘. 오네시모를 어떻게 낳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갇힌 자 중에 5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오네시모나 바울에게 아무 유익이 없던 자였어. 그러나 한낱 육신의 일에 대해서 쓰이는 하나의 종일 뿐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너와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내가 쓰기 위해서 억지가 되지 않냐고, 너희 자원함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강구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우리 인간을 그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작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서 그 작품을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만들고 있냐는 거죠. 못 만들고 있다. 내가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자아 때문에, 또 세상의 상으로 하는 내 모든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나 나 역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순간 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빼놓고는 여러분이 성경 같이 못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요.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 사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방언하라고? 은사 펼치라고?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요한복음 16장 16장에 보면 16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가 하신 자니까.
아버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구원을 이루고 가신 이유 목적이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최초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약속을 육신의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자아 때문에 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귀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한낱 썩어서 없어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말로는 그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만 한낱 육신에 잠시 머무는 자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도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예수 아는 지식이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육신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보다 더 한심한 건 없죠. 그보다 더 참으로 힘든 건 없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지키고 나가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서 지킬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가 없다 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거기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 예수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학력이 죽어야 되고 내가 연수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사람을 모쪼록 종이 된 것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성경을 두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것에 와 있다고 하면 내 자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곳에 나에게 보이면서 내가 비록 보이는 것으로는 이곳에 와서 돈을 벌고 내가 쓰고 싶어한 일용할 양식을 의식주를 책임지려고 내가 이곳에 와 있지만 내 본업은 이곳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본업에도 충실해야 돼. 내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것에 충실하면서 그 구수 예배에 대한 일을 더욱더 섬기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종교단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니 진짜 저 속에 신실하구나. 누구처럼?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처럼 자기 형제가 다 그를 팔았습니다. 근데 보디빌러 가정이 왔을 때 보디빌러가 뭐라 합니까? 참 자기 전 재산을 맡깁니다. 근데 그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치 않냐더라. 그 집에 그 부인이 그렇게 통관하자고 욕을 해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그가 아무 소리 않고 한다 이 말이죠. 그가 꿈을 풀어줘서 은혜를 입어서도 잊어버렸지만
그 나라가 흉령이 드니까 그를 찾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왕은 의자만 왕이지 모든 지리를 다스린 것은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가족을, 자기를 배반했던 그 가족을 고센당이라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을 봤다 하면 요셉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을 봤을 때 저것들이 나를 말이야, 응? 팔았어. 저것들 때문에 내가 참 우리 아버지, 응? 우리 아버지한테 참으로 기원받고 좋은 옷을 입었던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 하고 원수를 갚니까? 원수를 갚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의 미래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낼 수 있는 길로 쓰이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을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세상에서 잠시 내 육신의 것이 부서지고 내 육신의 것이 깨지고 내 육신의 것이 참으로 부서지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나를 영원한 그 나라를 책임지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육신도 그 참 거기에 조금 스크래치난 것이 죽기보다 싫고 참으로 그 상처난 것이 회복 안 되면 분이 꺼지지 않는데 내가 가진 예수,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내가 가는 행동 때문에 그분이 영광받지 못하고 스크림 나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왜?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약속받고도 육신 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맞죠. 아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저가 저렇게 깔보니까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세우는 동안에 당신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죽어라, 낮춰라, 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이 소리가 안 들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끝끝내 자기 걸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하실 일이 없더라는 거죠. 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냐 이런 거죠. 볼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그가 내가 예수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내가 그 소망을 가졌다는 그 믿음을 과연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냥 감사도 없는 11조?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줄 연보도 드리지보다는 그 믿음 어디다 주님을 갖고 쓰겠습니까? 이미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랐지 않습니까? 썩어서 냄새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믿겠냐는 그 비난이 핍박이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는 것을 나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핍박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주 앞에 쓸 때. 준비도 안 된 자가 그렇게 원수에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비난의 손길이 오게 한다면 과연 그 앞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주의 일을 했나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육신에게 져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육신에 갇혀서 의의 것을 버리면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후서 2장이 한번 보면 야고보서 뒤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 하면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게 뭐가 명령이 있다? 내 일을 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죽어주는 것을 할 일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 내 자유로 생각한 명령을 받는다.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영생을 예수 믿고 약속을 받으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 안 하면 지켜야 소유를 확실하게 준다고 할 때 그 소유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소유는 못했다는 거죠. 왜? 이행을 하고 지켜야 받는 것이니까요. 과연 내가 그 나라를 약속을 받았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떨어지지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더라.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받고 어떤 신학으로 누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별되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먹지 말라. 돼지가 되새김질합니까? 구별을 못 먹는다면 그래 부정한 것이죠. 소는 구별하려서 되새김질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되새김질할 것과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비닐이 있는 것과 비닐이 없는 거, 이게 구분시켜 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말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말씀이 성경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맞네 하고 믿어지냐 이 말이죠. 아니야 그가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분이 말했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맞겠지. 성경을 들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들의 영혼을 없는데 바치고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는 이 귀한 생명이 내 믿음을 분별하고 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잣대가 있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사람을 쫓아가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실수했겠어? 아니요. 누구도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누구도 원수 안에 타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게 사대교회잖아요. 그게 하늘 문을 열어주잖아요. 큰 능력 가졌으니까 열어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란 이것을 떠나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말씀이 없으면 사정없이 내 마음에 아무리 기쁨을 줬을지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자녀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으로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 이런 성경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새끼의 말도 있어요. 인간의 말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이새의 아들을 보고 뭐랄까 엘리야를 보고 와 왕감이 참으로 충만하게 먹구나. 여기 이미 예비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외모를 보고 멸시한다고 하면 당신들 속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주님이 인간을 볼 때 자신을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강구와 눈물과 통곡을 했다고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말씀하고 계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참으로 그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약속이 그 생명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자살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은 육신의 것이요. 세상 것이요. 종교의 것이요. 예수를 믿고도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볼까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일이 뭘까? 내 육신의 일이요. 내 육신의 욕구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욕구를 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부지런하면 얻을 수가 있어. 세상에도 부자를 부려할 것이 없어. 왜? 그들은 참 눈꼴 새 없이 그들 보세요. 게으른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찮게 여긴 것까지 그들은 돈 된 것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이 외적으로 하찮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그 영혼을 본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 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이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혼을 긍휼히 볼 수 없는 없이 착함으로 세상 아시고 육안의 눈으로 본다 하면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의지로 판단한 것이지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요. 분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망치고 죽이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참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연단이요. 그게 바로 참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밖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육신은 주의 일의 사환일 뿐이요. 내 영혼이 참으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쓰임받는 사환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주인으로 쓰고 내가 그의 종이 되고 산다고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종 부리듯이 주여 알시오. 이 일이 있으니까 응답해 주요. 내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왜 주님이 자존심 거가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 이게 주님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걸 알지 못하고 구한 것이니라. 이게 그런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지 못하고 참으로 억지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님의 것으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참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내 육신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 하면, 내 것이 살아있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 만들어지고 그것이 참으로 주 앞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져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왜? 내게 그만한 생명이 없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만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다.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가리웠다. 육신의 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3절 4절에 보면 3절에 그래요. 복음에 가리운 것은 멸망을 받을 자에게 가리웠느니 이런 세상 신이 믿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 내가 주님과 단절된 걸 안다면 진실하게 애절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왜? 내 영원한 생명과 내가 가야 할 저 천국과 결핍되어 있다 하면 내가 이 잠시 머무는 육신에 치우쳐 있을까요? 그 명예에, 육신의 명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내려놓죠. 왜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 생명이 내 스스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육체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게 지고 잠시 있어다 없어질 내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이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잘 내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의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것이 돌짝밭이라도, 그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불이 무성한 밭이 산이라도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잘 지켜서 그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가진 자가 되자는 말이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그잖아요. 어떤 자가 참 저 밭에 쓸모없는 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잠시 육신이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참으로 위해서 일생을 내어놓고라도 그 생명을 지키고 가지고 가서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하루라도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있고
항상 육신에 핑계를 대고 항상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바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내 스스로 증거하지 말고 신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자는 거죠. 그런 신앙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 들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아버지여 참으로 피가 내 안에서 살아 넘치고 넘쳐서 더욱더 그것을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더 이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를 드리며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간절하게 예전하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임을 시작할 때 악한 원수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영혼을 너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던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오늘도 주의 앞에 정말 영광의 멸류관을 드시시 저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준비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한바탕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확실하게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한 능력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먹어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할 수 있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들려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생명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고 주의 나라로 나가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영적 전쟁으로 나갈 때 아버지 영적인 무대에서 승리하여 주 앞에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되 아버지와 집에 세상에 일도로 나가기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의 개가를 부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항상 주 앞에 항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걸 하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승리해가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져박을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